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도 살아나야지만 육신이 살아나기 전에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사람들이 지금 힘든 것은 영적인 것에 힘든 거지, 솔직히 말하면 육신 힘든 것도 이해되지만 진짜는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요. 육신병도 이해되지만 진짜는 영적인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육도 회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뭐 육신적이 아픈 거 병원에 가도 현실이니까요. 또 경제가 어려우면 그것도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이해돼요. 그건 주님도 이해하시고 그건 누구든지 다 이해돼요. 어려운 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염려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구절구절이 66권의 말씀 구절구절이 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게 다 숨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숨겨진 비밀을 이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찾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찾아낸 말씀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내가 받았다면 그건 영적인 거니까 내 마음에 잘 그것을 마치 돌비에 새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도록 말씀을 탁 우리 속에 간직해야 돼요. 담아야 돼요. 그게 답이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이간에 문제 현장을 찾아가셨잖아요. 그 현장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세상에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가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당황스러운 문제,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 황당한 사건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계산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지만 계산하고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그걸 보여줬느냐? 아무리 그래도 황당한 사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붙잡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얼마나 병이 오래됐으면 38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까? 그 환자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좀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것도 신비주의 아니에요. 신비에 빠져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이 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보세요. 완전 낙심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근데 거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38년 병자가 싹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뿐입니까? 성경에 뭐 중풍병자, 소경, 뭐 주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주님 오셔서 말씀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난 죽었다, 이젠 난 사형선고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형선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살다 보면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망했어도 하나님 말씀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일단 위로요. 해결해 주시는 건 해결해 주시는 거고, 주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위로의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위로 아닙니까? 주님의 위로가 그냥 허팡치는 위로입니까? 반드시 하실 건데. 그럼 우리에게 왜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왜 반드시 지금 빨리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시느냐? 그게 내 상태가 그런 상태 빨리 되면 그게 내게 축복은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리들이고 그게 표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진 않아요. 당장에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하지만, 여러분은 급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긴 세월을 두고, 당장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평생을 두고 주님이 하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해결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하시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데, 내 평생을 두고 내가 응답받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을 너는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성경 66권은 말 그대로 약속이라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약속이니까 지키겠다는 것은 약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약속에는 신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부동산을 계약해도 약속이 있는데 그 도장 찍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신뢰하고 도장 찍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면 부도내시는 분이 아닌데, 반드시 말씀하시 이룰 분인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이 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진짜 믿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게 기도예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잖아요. 약속한 것이 내 속에 담겨져서 그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다리면 돼요. 일단 주님이 위로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로가 실현되잖아요.
위로하시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오늘도 세절기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세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세절기가 이게 숨겨진 비밀인데 모르면은 이 세절기 속에 비밀이 있거든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은 이건 감춰진 거예요. 비밀은 감춰진 건데 비밀은 아무에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은 알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아무나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알 사람만 알게 하는 게 비밀이지. 이 비밀도요, 이건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이 이거 알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들어가는 비밀을 우리 가족만 알아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거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밀은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비밀을 만약에 중이 알았다 큰일 나는 거 이게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신부님이 알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알면서도 이거 지키면서도 전혀 지키면서 행사만 하지. 유월절 행사, 오순절 행사, 수장절 행사만 하지. 비밀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사지. 우리 교회도 절기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지금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키고 있는데 행사인 사람이 많아요, 행사가. 그게 종교예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월절, 오순절이 그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면 평생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평생 누리는 비밀이에요, 세절기가. 그렇잖아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 부활주일만 지키는 그날이 아니라 그거 깨달으면, 의미를 알면 평생 내게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비밀을 알면. 근데 이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혼자 내가 묵상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이 있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증이라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신학교를 통해서 이게 배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설교권을. 그래서 신학교에 하면 강도사가 있고, 이게 지금 준목 강도사라 하잖아요. 강도사 가청은 강도사가 뭐냐?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얼만큼 잘 하고 있느냐? 요거 검증하는 게 강도사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면 설교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신학과 검증돼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칼빈이 조직적으로 이걸 다 신학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대 이런 걸 다 조직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도움받아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전달받아서 내가 몰랐던 비밀이 말씀 듣다가 그거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읽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 축복이고요. 성경 읽는 시간도 복이지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나에겐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복이 뭡니까? 현장에 있는 문제 가진 자들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 직접 다니셨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다니시면서 직접 하셨다니까. 병자에게 직접 했다니까. 제자에게 직접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니신 거예요. 말씀이 직접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갈릴리 유대 제한적이잖아요. 제자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전 세계를 놓고 12명을 훈련시켜서 자기가 했던 것을, 보여줬던 것을, 모델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 가신 다음에 그 일을 분바하여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만짐받았고 본받았고 체험받았고 다 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말해준 게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걸 본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봤는데 이게 진짜 증인 아닙니까? 진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사도 외에 다른 사도가 말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그게 갈라디 1장 6절이나 1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계승을 따라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켜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맞죠? 근데 교회에서 보면 자꾸 사도를 부정하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일 강단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신학을 보고 딱 그럴 때요. 야, 진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애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는 뭐냐? 그 고린도 팔레탄 유대 지역에서 온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의 말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 사도 아니요. 이래가 거짓을 자꾸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 다 사도들 아닙니까? 마태, 마가는, 요한, 누가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고, 바울 선신도 바울 사도가 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 것을 우리는 증거한 그것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럼 저는요, 사도가 아니요, 사도의 뒤를 이어서 나에게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로 훈련시켜서 나는 그 일을 하는 지금 일꾼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절기는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을. 다시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 현실과 영적 사실 속에서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참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현실은 나타날 현재 아닙니까? 나타난 것 때문에. 자꾸 나타난 것, 드러난 것에 자꾸 갈등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맨날 드러나는 거, 무슨 표적을 행하고 이정을 행하고 병 고치고 오병이 기적 일어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그런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쏠려다녀, 막 밀려다니는 거예요. 나타난 거. 지금도 똑같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사실을, 이게 비밀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늘 보는 것은 그 숨겨진 비밀,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놓치고 자꾸 나타난 것에만 자꾸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이걸 놓치면 굉장히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가지고 똑똑한 소리 할수록 굉장히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 말 참고해야 되지, 불신자 말들은 큰일 나요. 죽어요. 불신자가요, 어쩌면 똑똑해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는 공부 못했어요. 불신자 하버드도 나오고, 스카이도 나오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똑똑한 말은 좋아하면서 숨겨진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맞는 말이요.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근데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이거는 전제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왜냐? 성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은 문제가 있으니까, 237 나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전제라고 말씀 주는 거예요. 왜냐? 문제 속에 답이 말씀이니까. 문제, 이게 전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터치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현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문제는 현실 때문에 걸려드는 영적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남기고 하신 실제 영적 사실이 뭡니까? 그게 138이요. 여러분, 이 세절기의 영적 사실이 138이요. 6월절에서 이 그리스도가, 6월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도 요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행사는 6월절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까.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땅끝까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응답을 축복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 절기만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뭐 부활절이다, 맥주사, 수장절, 추수감사 행사는 잘하는데 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교인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게 됩니까? 영적. 보세요. 여러분, 현실 문제는요, 돈은 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 문제는 의사 잘 만나고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면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만큼은 과학이 발달되고 2차 산업, 3차, 4차, 5차, 10차 산업 발달돼도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 과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와서 뭐 세상을 다 뒤집어 보도요, 그 배경에 사단이 있지. 사단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돼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현실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잡히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맞잖아요. 이 노예되면 안 돼요.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 우리가 아직도 묶여가지고 노예 포로된 상태에서 말이야. 돈 때문에 잠 안 오고,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고,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 왜 그래요? 영적이 깜깜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때 사단이 흑암이 나를 딱 장악해가지고 말이요, 꽉 묶어가지고 고속에서 방황하게 우울증, 정신병, 자살까지 몰고 가는 이 사단의 정체는 싹 모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지.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 오순절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맥주설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진짜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럼 당연히 증인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과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정말 이 비밀을, 저도 이 비밀 깨달은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깨달은 게. 내가 만약에 못 깨달았으면 참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잘못 전달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겠어요. 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속에 오는 게 누림이 뭡니까? 행복이요. 여러분, 행복은요, 현실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 때문에 행복한 거지. 138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그 행복의 기준을 자꾸 현실에 두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돈이 생길까? 나는 언제나 집이 생길까? 나는 언제나 좀 뭐 이렇게 좀 몸 좀 날까? 참,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참 행복 맛 못 보고 한다고요. 근데요, 그 뛰어넘는 행복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누림이 돼.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거 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현실로는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거리지. 근데 불평거리인데 이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비밀, 이 답, 이 사실만 알면 우리는요, 참 행복 누릴 수 있어요. 단 하루사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 아멘. 단 하루사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비록 내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모르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러다가 꼭 하고 죽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단 하루 살아도. 자, 답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답을 줬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답을 믿으면 돼, 답을. 문제 답이 있으면 믿으면 되지. 믿음이 안 되니까 문제 때문에 늘 불신앙하는 거지. 문제를 보면 불신앙, 답을 보면 믿음이 되고. 그게 뭐 신앙생활은 답을 붙잡고 가는 거지 문제 붙잡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6월절을 봅시다. 6월절 그러면 뭐부터로 우리가 출애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영적 상태 보세요.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마치 우리 일제 36년 압박 속에다가 해방받았을 때 그 해석이 말입니다. 일본을 욕했잖아요. 일본 욕해. 이제 일본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30년 동안 그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고통 주고,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기들을 학대하고 자기들을 죽였던 그 일을 가지고 억울해서요, 참 뭡니까, 미국에 거기다가 그 유대인 뭐라 해, 잊어버렸어. 가서 보고도.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가서 신발 벗어진 거, 뭐 고통당했던 거 다 쌓아놓고요. 그 심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다고.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이요. 그거 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영적 상태는 뭐냐? 바로왕이라는 것은 이거 사단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요.
노예라는 것은 뭡니까? 노예라는 것은 죄예요. 이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영적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영적 상태가 지금 바로 왕에게 강대국 애굽 나라에서 노예가 됐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는 해석이고, 요 속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 뭐냐?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 흑암 사단 세력이 이 세상 강대국을 통해서 완전히 잡고 인생을 완전히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도록. 그러면 옛날에 바로왕은 없어지고 애굽 나라 없어지고 노예는 없어져도 지금도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지금도 강한 자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노예 있잖아요. 강대국의 노예, 육신적인 힘 있는 자의 노예 잖아요. 근데 그 강한 자를 누가 장악하느냐?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누가 장악해요?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이 장악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 종 삼으려고, 자기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싸운다니까. 네가 왜 나를 그래가지고 지금도 갑질이다 뭐 하면서 대모하고 싸우잖아요. 육신 싸움. 그게 세상이에요. 그거 세상. 그 세상을 모르고 계속 영적 싸움은 모르고 영적인 비밀은 모르고 현실에 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현실 가지고 막 깃발 들고 싸우고 빨간 깃발 들고 빨간 거 들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눈알 깜짝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이 138이 되겠냐고요. 어찌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심지어는 막 그거 하다가 분신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럼 영웅이요, 영웅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이건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는 피밖에 없었어요. 6월절 피. 이 피요, 피. 이 피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요.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행사는 뭐예요? 짐승 잡아서 피 바르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 행사는 하지. 근데 그 피의 비밀을 몰라.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는데 이 피가 뭐요? 이 피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권세는 꺾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권세가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을 이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겼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 이기지 못했어요. 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지. 그렇잖아. 예수님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났지. 참, 이거 모르면 행사, 피 바른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잔치한다고 성찬식을 하죠. 성만찬 하잖아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모르면 행사예요. 그것도 성찬식. 행사예요.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행사예요. 근데 그 포도주 마시고 떡을 들 때마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성만찬 하면서 잊지 말라고. 너희들이 세절기는 항상 되도록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이요. 잊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방됐는지 잊지 말라. 이 속에 있을 때 피 바르고 빠져나왔지 않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 피 바를 때 피 바르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피 발랐다 하는 말은
믿으니까 피 바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바로서 빠져나오는데 피 바르는데 말이 되는 소리 아니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말이 됩니까? 피 바르는 거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문소지만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이제 피 바른 집을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어.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요. 그 믿음이 뭡니까? 구원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가 믿음이야 믿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세절기 중에 유월절 사건만 놓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벌써 구약시대 아브람부터 그 후대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비밀을 주고 늘 뭐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이게 답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이때는 십자가에 이때는 피 바르고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피 발라서 빠져나왔다. 그 사실을 계속 기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다 끝내셨어. 그걸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고 구원받았고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게 우리 증인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오순절에 축복이 있는데 오순절은 뭐예요? 이건 애굽이라면 이건 광야예요. 애굽 400년. 이건 광야예요. 광야 40년. 애굽의 400년에서 광야의 40년에서 구원받는 길이 또 뭔가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400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 비밀이라면 광야길 40년 또 어떻게 이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길을. 참 광야 이게 광야의 여정은 광야 40년의 여정 광야의 여정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 안 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다 광야 지나갔어. 지금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지. 근데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 여정.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광야 여정은 구원받은 자가 가는 인생 여정.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들 지금 가는 여정이 광야 인생이요. 그럼 광야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광야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죠.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지. 광야길에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도 많고 참 고난이 많아요. 당장 이들의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뭡니까? 당장에 걸려든 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아서 진퇴양난이라 뒤에서 내고 군대 쫓아오고 앞으로 홍해바다 죽을 것 같고 이거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꽉 막혔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완전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여정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근데 아셔야 돼. 아무리 그래도 이런 영에도 꼭 기억해야 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함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기가 사니까 망하지만 함께하는 백성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너스 구원받고 보너스 축복이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 이것도 뭐 해야 돼요? 함께 믿으면 돼. 믿으면 이게 믿음이요. 또 믿음이요. 믿음.
오순절은 뭐냐? 믿음이요. 왜냐? 봐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길에도 하나님 봐라. 곡식을 심었더니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믿음이요. 그러니까 봐. 참 얼마나 사람이 그런 증거를 보고도요. 참 믿음이 안 되면 일어나는 현실 때문에 금방 경험하고 금방 체험하고도 그냥 하나님 왜 또 물 안 줍니까? 왜 양식을 안 줍니까? 고기는 왜 안 줍니까? 금방 체험하고도 아니 홍해바다 건너왔으면 홍해바다 건너면서 애국 군인들 다 죽는 거 봤잖아요. 눈 똑똑히 봤잖아. 우리 뒤쫓아오던 군인들이 다 죽은 거 봤잖아요. 만약에 홍해바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방에서 애국 바로 군대 다 죽었죠. 몰살당했지. 하나님 완벽한 방법이 뭡니까? 홍해바다 딱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딱 열어놓고 지나고 통과한 다음에는 그냥 물에다 그냥 쏟아버렸잖아요. 봤다니까. 그걸 봤다니까. 그래 봐놓고도 가만 건너가서는 왜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냐. 참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런 복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현실 문제만 부딪히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냥 찬송가 좀 불러야 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참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이고 참 그래서 인간이요 참 그래 완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 은혜 사랑을 잊고도 또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는 뭐냐? 광야는 믿음 훈련시키는 데가 광야예요. 요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간 거예요. 하나님 뺑뺑 돌리는 겁니다. 뺑뺑 돌리는 거예요. 왜 뺑뺑 돌리느냐? 그런 불신앙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넣어놨다가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렇잖아도 들어가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이냐? 무슨 젖과리 끓는데 완전히 뭐 사막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사막 아니에요. 그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처음에 땅이 완전히 황무지요. 물 한 폭이 없는데, 풀 한 폭이 없고요. 물도 없는 곳이요. 초창기. 거기다가 말이요, 그 바닷물을 끌어다가 정수해서 그걸 먹고 저 갈릴리 바다에다가 뭐 파이프 묻어가지고 그걸 또 해서 뭡니까 물 이게 또 나오게 하는 그것도 해서 막 큰 뭐 기부치고 이런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믿음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한 가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아니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너는 너 혼자 아니요. 내가 너하고 함께.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십계명 주기 전에 너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해냈잖아. 맞죠? 넌 내가 구원했잖아. 어디에서? 여기서 너 빼냈잖아. 넌 다시는 종 아니요. 넌 하나님 자녀지. 맞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네 아버지요.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네 아버지요. 내가 함께 하잖아. 뭐 하는 거요? 난 믿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길 믿음만 되면 돼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답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린 답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니까 믿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이건 천국이요. 이거는 이제 수장절은 뭐니? 가나안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직구 말하면 이게 보호자예요, 보호자. 하늘나라 보호자가 배경이요. 여러분, 우리 천국 배경,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수장절. 여러분, 하늘나라의 배경은 풍성해요. 부족한 보호자에는 보호자에는 모자란 게 없어. 하늘 보호자에는 모자란 게 없어. 풍성해.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늘나라 보호자예요. 맞죠? 그 누리는 게 수장절이요. 보호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호자. 보호자에선 적과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사니까 뭐 적과 꿀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약속의 복이 임하는 거죠.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구약어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가 수장절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호자에서 지금 우편에 함께 계셔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호자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 배경 그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사 기도 속에 사는 게, 그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는 키가 기도예요. 참, 메시지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해.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안 해. 주님은 보호자의 비밀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가 안 되는 말은 믿음이 안 되니까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해. 이거 붙잡고 염려만 해.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로 가는 건데, 믿음은 안 되니까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인본주 쓰고 방법 쓰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리스도는 부활이에요. 능력이요. 진짜 24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237을 정복하는, 237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 되는 거예요. 이게요,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앞으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응답받는 뭐예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은 뭡니까? 건강도 올 테고 경제도 올 테고 여러분들 모든 산업이 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거고 연결되는 거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축복이요. 하나님은 아셔. 이거 연결 안 되면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보호자해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돼. 그래서 138, 138 옛날엔 세계복음화, 지금은 237 세계복음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237 나라. 그게 우리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맞죠? 그럼 기도를 하셔야 돼.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 우리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은 문제만 보는 사람.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문제 붙잡고 어떻게 살아요. 참 이게 우리 체질은요, 문제 붙들고 사는데 익숙해. 문제 붙들고 사는데 밤새도록 문제 붙들고 고민하는 거야. 잠도 안 와. 문제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모레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애기들 어떡하지? 뭐 그만 붙잡고 사는 거야 계속. 참 그러니 뭐 주님이 하실 틈이 없어. 주께서 일하셔야하는데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 믿음이 주님이 일하는 건데 네가 일하지 말고 나를 믿는 게 주의 일이요. 주님 믿으면 주님이 일하실 텐데 내가 걱정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 여러분 걱정하는데 주님 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염려하는데 주면 안 돼. 그거 주님의 방법이요. 언제나 주님이 주실 땐 믿을 때 주는 거지 염려할 때 주신 적이 없어요. 걱정할 때 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보다 더 자시는, 우리 마음을 더 자시는 주님이 안 그렇겠어요?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기도는요, 이제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시간표가 있는 거야. 이건 내 시간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응답돼야 되죠. 그렇죠? 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 그게 하나님 뜻이요. 맞죠? 오래 들어갔다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요. 근데 2, 3차 살리는 계획 속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요, 이게 달라. 기도는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요. 자꾸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기도. 자,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요. 이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증인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 요셉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요셉은. 바울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응답이든 역사든 문제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면 사요. 영광만 돌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뭡니까 교리에서 대여스림 문답의 제1문이 뭐냐?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람의 근본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맞죠? 영광만 돌리다 살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우리 인생은 잘 마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 자꾸 우린 우리 영광 받으려고 애를 써. 자랑하고 뭐 나타내려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 그 다 하나님과 가로채가지고 다 영광 다 받아. 여러분 영광 하나도 받으면 안 돼요. 주님께만 영광 돌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영광 돌려다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잘 보셨죠? 오늘 저녁에 좀 이 세절기의 비밀 가지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오늘 드는 얘기를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거는 설교 노트 적어놓고 그냥 닫아버리지 말고 진짜 이거 한 번만 기도하세요. 한 번만 기도하셔. 말씀 들은 거 한 번만 묵상하셔. 한 번만. 한 번만 묵상하면 여러분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게 딱 돌비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딱 들어가서 기도가 되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위로가 생겨요. 그 다음엔 당연히 오는 게 237 살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찌라도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찌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삶의 기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현실 때문에 속지 않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